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레와 암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이 끌고 읍장을 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렵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름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 주니라. 아멘. 지상에서 최대의 사건이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부활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부활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후에는 보좌의 능력이 늘 역사하시는 거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배 후에와 우리 모든 현장 위에 임하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두 가지를 빠짐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사도신경으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순서니까 그냥 쭉 지나가는데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마지막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추기도민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찬양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 번역, 우리 개역 번역에는 참 이 번역이 좀 우리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제일 앞부분에 보면 새 번역에서 사도신경을 다시 번역해 놨어요. 이게 참 저는 마음에 드는데 우리도 좀 잘 외워서 우리가 신앙 고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뭘 믿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 이루어진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는요, 다 피조물이 만드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든 것이 기독교예요. 창조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믿는 게 뭐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그러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당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믿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항상 나는 믿는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분이 창조주신 것을 믿는다. 나는 믿는데 누구를 믿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치유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우리 전화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구원에서는요 뻔뻔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철칠 다 하면서 구원받았다 한다.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양심으로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끝내놨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로 다 박살내놨어요. 그 능력을 다 꺾은 거예요. 또 여러분은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걸 헷갈릴 것도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도 다 끝내놨어요. 언제든지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대한 절기예요. 절기로만 지키지 말고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함께 24시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기로 지키면 안 돼요. 전 세계 교회가 그냥 하루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라. 하나님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능력을 24시 365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은 뭐냐?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바울이 뭐라 했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다. 또 예언한 대로 나와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뭐냐? 역사적 근거가 있잖아요. 역사적 근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그때 당시 뭐라 했냐? 예수님을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막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는 게 목적이라, 죽이는 게 목적이라. 그 여론을 듣지 않으면 시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허락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대에 그 일을 했던 책임자이기 때문에 역사적 증거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가 총독으로 재직할 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근거도 있는 거고요. 과학적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얘기하냐? 둘째 아담으로 설명했어요.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줬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줬느냐? 새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걸 주신 거예요. 또 부활이라는 이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아담은 우리가 뭐 첫 열매냐? 우리가 원죄를 가져오는 첫 열매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히 사는 부활을 주는 첫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불림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몸 그대로 가면 여기 천장 걸려서 안 돼.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뜨지를 안 해. 그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사람도 믿는 자들 다, 안 믿는 자들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축복, 이 능력의 축복이 지금 나와 늘 함께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분명히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발견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아요. 어떤 환경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들 수도 없이 봤잖아요. 잘난 사람 없어요. 다 장세기 3장 문제에 걸려서 원죄에 걸려서 사람은 똑같아. 자기 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축복을 24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거냔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누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부활의 첫 증거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전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그 많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증거를 확인케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참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잘 연구해서 가르치고 증거해야 된다는데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세계적인 설교가들 설교집을 많이 보도록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많이 보라고. 그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주옥같이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집을 보라더라고요. 그걸 많이 봤어요. 내가 금요일 날 철야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같이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 유럽 쪽, 영국 쪽에도요. 그런 교회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 하여간 그거 보면요. 감동할 수밖에 없는 설교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좋은 메시지가 나왔는데 지금 영국, 미국 이 선진국들이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왜 복음이어야 되고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요. 지금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 현장에는 누가 다 판을 치고 있느냐? 그저 시공간을 초월하도록요. 타락의 문화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귀신의 문화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냐?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냥 늘 여러분 지금 바쁜 시대에 뭘 많이 기억할 것도 없어.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앞길을 우리 사업과 문을 막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이 성경을 가지고 짜개고 쪼개고 막 분석해서 막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그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성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뭐 메시지가 어떻고 뭐 이런 소리 하다가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뭐 일 잘 되고 뭐 돈 잘 벌고 뭐 자녀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데 뭐가 있냐. 그런데 안 그래요. 나중에 가보세요. 몇 년 지나가 보면 그 역사가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먼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는지 알아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보세요. 그 복잡한 사건들, 얼마나 일들이 복잡하고 일들이 많습니까? 그 일에 취해버리면 내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현장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내 현장에. 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왜? 그 세상 흑암이 가득한 나라, 서로 경쟁하고 막 서로 물고 늘어지는 그 현장이, 그죠? 조금은 전혀 없어. 막 나만 살면 돼. 나만 돈 벌으면 되잖아. 이제 이 땅에 지금, 그죠? 상대방은 상관없어. 막 자기들도 엄청나게 잘못해서 상대방 잘못한 건 다 감옥에 보내고 자기들은 없대. 이렇게 세상이잖아요. 지금 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들. 그래서 우리 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그 현장의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거기서 발견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 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는데 이 땅에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상대방 문제만 자꾸 지적하고 서로 문제만 지적하는데 이게 답이 안 되잖아요. 저는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거지, 저 십자가 빼놓고 그리스도 빼놓버리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냥 막말로 말하면 우리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아, 저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만 못 누려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때부터 왜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하고 우리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흑암 역사는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현장 가서 세상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타락부터 배워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 학생들이요, 공부할 때 제대로 안 하고 다 아르바이트 뭐 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왜 그러냐? 얘들이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돈이 들어가 버렸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뭔가 경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있어야 된다는 걸 교육을 못 배웠어요. 또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복음 안에서 필요한 것이 찾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지 그 언약을 확인하는 부활의 첫 증거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분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 누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 경제에 빼앗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빛의 영광을 모든 일에 증거할 만큼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거, 오직 증인,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를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증거를 줄 테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되라 그러면 힘들 건데 이걸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어디 가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돼요.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나를 이 현장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 그것도 24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체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가 대부분 밤단듯이 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암담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는 이런 현장을 보냈는데 무엇 때문에 보냈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 난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사람들하고 안 맞는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 그 현장이 분명히 주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필요한 걸 보여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확인돼야 되고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를 알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막 뭔가 은혜 받고 하면은 막 크게 뭐 쏟아 부어주는가 그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 내가 거기 현장 가서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가보면 내가 다녔던 교회와 그 교회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막 지도자가 가서 전도사가 가서 목사님이 가서 막 그걸 뒤집으려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그렇게 해서는 성공한 예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지도자들이 전에 했던 지도자들이 한 것을 보고 부족한 것을 내가 좀 잘하려고 하면 되는데 이걸 다 뒤집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전에 있는 걸 다 부정하고 막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직장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미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확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싫지. 그죠?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가지고 문제 일으키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거의 큰 일이 아니야. 아주 작은 일인데 하나님이 원할 때 꼭 필요한 게 있다라니까. 그게 어느 곳에 다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체험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 막 불이 임하고 뭐 했다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면 다 죽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했어요. 어디 가서 했느냐? 저 성전 미문에 들어갔는데 늘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거기가 딱 하나님 예비된 현장이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느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한마디 이 복음 딱 전했는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다 체험하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다니까요. 전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신앙으로도 할 수 없는 게 딱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선포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체험이 딱 필요한 거예요. 그런 체험이. 지금 우리는 막 초대교회처럼 뭐가 떨어지고 그런 체험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다가 하나님은 그런 사건, 그런 문제를 딱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드는 이런 증거인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걸 먼저 누리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막 큰 대역사를 일으키려니까 이미 안 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겠다. 요셉 같은 경우가 다 그랬겠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의시되거나 그럼 대번 죽어요. 그거. 주인이 시키는 심부름을 제대로 잘했는데요. 완전히 막 그 주인이 다 보면서 감동감화야. 우리 현장에 틀림없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예비된 틀림없는 방법들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틈새 공격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고 우리 주변은 강대국들이 다 있단 말이죠. 무시무시한 강대국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려면 이기겠어요? 힘들잖아요. 싸우기가. 그래서 뭐냐? 그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
거기 그 일이 전 세계까지 증거되는 일이었어요. 우리 7명의 렘넌트들 특징이 뭐냐? 가서 막 역사를 확 뒤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용히 자기 현장에서 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하나님이 준비된 역사를 그걸 알고 사드락, 아벳노고 이런 친구들은, 그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확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 나타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건으로 활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를 뭘 준비하고 있느냐? 3단체를 통해서 엄청난 세계 경제가 발달하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올 것을 우리는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어떤 문제가 오냐? 정신적, 영적 문제가 끊임없이 오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할 수 있는 준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병원처럼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치유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사람이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앞길을 막는 그 권세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일 속에 우리는 전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해도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활에 지금도 살아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체험들을 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7장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동안 전도하면서 늘 가서 현장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험했고 또 뭐냐? 마게도냐는 오늘 사도행전 17장이 마게도냐인데 그 현장은 뭐냐? 완전히 현장이라.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전한 게 뭐냐? 오늘 그 팀들 저희가 가서 뭘 증거했느냐?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여기에 항상 제가 설교할 때마다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그죠? 이것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은 늘 그 생각하죠. 자기는 왜 이렇게 못난다. 제가 현장 가서 제일 많이 들어본 게 그래요. 나는 막 필요 없는 사람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모질하는 게 많고 못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맨날 여기 잡혀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할 때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얘기해도 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너 한 사람밖에 없어. 똑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우리 가치가 없는데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가치부터가 틀린 거예요. 생긴 것이 뭐 잘생긴 못생기냐 똑같은 거예요. 작품이 다 똑같아. 똑같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 지금 성형수술에서 다 똑같잖아요. 그죠?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똑같은 거 쳐다보려면 누가 그걸 쳐다보겠어. 나는 요즘에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토크쇼 뭐 이런 거 하면 나는 안 봐. 그거 안 봐. 아예 영화 보는 게 낫지. 그걸 왜 보냐. 비슷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떠들고 시끄럽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요 완전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하나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누가 나를 시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했다는데 누가 그걸 시비할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말한 게 뭐냐?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됩니까? 당신들의 원죄, 자범죄, 조상들이 지은 죄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돼 반드시. 그 죽었을 때 완전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의 인생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냔 말이죠. 오늘 이것을 다 벗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현장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나와 상관없이 자꾸 듣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어디냐? 회당을 들어갔어요. 거기가 어장 중에 어장이고
우리 후대들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어릴 적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걔들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어린 초등학교 이런 데는 좀 괜찮아요. 저 태양아, 유아, 유치부 얘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어른 말로 그냥 하세요. 그냥요 계속 귀다 들려주세요. 예수님이 네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보호자로, 너를 지키는 자로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응? 네가 능력이 없어서 성령으로 능력도 주실 것이고, 그죠?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보호하실 거다. 이 계속 얘기해 놔야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문제에 닥쳤을 때 그게 딱 깨달아지면요, 이 부활의 이 세 가지 증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안 바뀌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끝낸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건요 이미 다 증거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느 날인가는 다 그걸 도만둬야 될 시간이 와요. 그러면 대부분 뭡니까? 이 공허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허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가장 작은 시간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완전히 여기에요 최고 모델적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다 문제가 왔는데 이 3주밖에 안 했다니까, 이 사역을. 근데 정확한 복음이 들어갔다니까. 왜 3주밖에 안 했느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빨리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고 자기는 도망가야 되는, 딴 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3주밖에 안 했는데 여기가 바울이 제일 모델로 세워진 교회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당위성을 증거했다니까요. 여러분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갚았어요. 그것을 구약은 예언했고 신약은 그걸 성취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구원자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고 성령으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세 가지 부활의 증거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보냈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가도 우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이유가 없어. 맞죠? 뭐 면직을 시켜라. 그 하나님 이 교회 가라면 가고 저 교회 가라면 가고 우리 목사님이 신방하라면 신방 담당하고 왜 그러냐? 아무 상관없어. 왜? 그 현장 가면 딱 필요한 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밖에 필요 없어. 다 가지고도 불안한데 뭐. 내가 볼 때는 너무 완벽하게 인간적으로도 다 경제적으로나 조건적으로 다 갖췄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안 됐어. 막 어쩔 줄을 몰라. 어떤 사람은 자기는 됐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걸려서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거기서 보낸 거예요.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그 현장과 그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틈이 다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그마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저는 그걸 봤다니까. 큰 교회 앞에다 가놓고 우리 가운데에 조그마한 우리 교회. 무시무시한 교회가 앞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운데 있다니까. 그것도 지하에 상가 지하도 아니고 일반 지하에 딱 있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다가 내가 뭘 봤냐. 하나님이 여기 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물어봤다니까. 그래서 그때 딱 본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체험이 그 속에 나오는 거예요.
큰 일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 할 수 있는 작은 길이 있어요.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을 받아버리면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저 큰 거하고 싸우려면 싸우면 안 돼요. 그걸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쫙 빈틈에서. 우리 가문에도 다 있어요. 누구를 살려야 전체가 다 살아나냐, 이게 다 있어요. 그걸 체험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 이제 현장이죠. 그게 우리의 현장이라.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한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론은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짧게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칭찬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에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 색깔이 분명했어.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믿음, 소망, 사랑이라. 우리 교회는 되도록이면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안 하고 다른 거 하지도 않고, 복음 외에는 다른 거 강조를 안 하려고 내가 막 사명을 뗐다니까 하냐. 어떤 성도님들이 막 답답하니까 목사님도 좀 헌금 얘기도 하고 봉사 얘기도 하고 막 그러세요. 나는 그거 안 해. 할 줄도 모르지만 나오지도 않아. 하려고 해. 준비해도 안 나와. 우리는 뭐냐, 믿음, 사랑, 소망, 그죠? 믿음 가진 사람,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있어. 소망은 뭡니까? 소망을 가지면요 인내가 되게 돼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수고가 아깝지가 않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주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완벽하잖아요. 이걸로 끝이라. 이 속에서 헌신도 나와야 되고 이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지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돼. 이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그 사랑을 했어. 우리 성도님도 어디 가시면요 깨끗하게 복음만 전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뭔가를 그 사람이 궁금해서 나중에 와서 하거든 내가 이런 일 사업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그런 사업 얘기하면요 여러분 딴 것까지도 다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업이 나쁘다는 말이 하는 게 아니야. 순서를 바꿔야 된다니까. 오늘 일부 예배 기도의 순서를 바꾸라고 했어요. 평상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오면 특별한 응답을 주려고 하는 특별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 기독교는 특별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평상시 문제가 딱 와버리면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려고 문제를 주셨다고 붙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했단 말이죠.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상시 응답 딱 받다가 우리가 이제 성전이 필요해서 성전 건축할 때는 전 성도들이 함께 집중으로 해가지고 응답받고 가는 거지 하네 안 하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표가. 우리 교회 시간표가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의 신앙 색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했느냐, 삶이 어떻게 나왔냐. 이들은 어디에 가든지 뭘로 했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랬어. 우리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분명히 역사는 시작됩니다. 보좌의 능력, 시공간의 능력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확신을 딱 붙잡을 때에 이미 흑암은 꺾인다는 걸 저는 분명히 봤어요. 어제 우리 부부 목사님이 전도 현장 갔다 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 가정에 그 사돈 가정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삼직을 얘기하는데 막 이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삼직만 얘기하면 막 속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화장실 가서 한바탕 하고 제사장 얘기하려고 하면 또 한바탕 뒤집어져. 현장이 꽉 찼어요. 우리는 영적 문제가 없어서요 그리스도 삼직을 들어도 맹맹한데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다 뒤집어진다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준비도 안 됐는데 이거 하면 되겠느냐. 안 그래.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얘기해버리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에. 내가 뭘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야 역사 일어난다. 안 그래요. 그냥 확신만 오면 가서 얘기하세요. 아, 이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보냈구나. 그러면 확실히 그 얘기 해버려요. 그 역사 기적이 일어나 버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특징이 뭐냐?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12절 22절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항상 할 건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해요? 문제가 잔뜩한데. 왜 그러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창군이 움직이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우리는. 저는 이걸 모를 때는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새벽 예배 제가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문제를 놓고 사업 현장을 놓고 다 기도하잖아. 하나씩 불러가면. 왜 그러냐? 거기에 흑암이 다 무너져야 되니까. 일부러 내가 한다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그거 안 따라서 온다니까. 나만 하지. 우리와 우리 누구에게 누구 현장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다 이게 무슨 기도가 그런 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를 돕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돕는 주의 창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경제와 모든 흑암과 이 모든 학업의 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아무 따라서 안 해요. 다 웃어. 저는 그 기도 반드시 합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가요, 뭘 복잡하게 제가 아직도 CVD 앞에 이런 거 잘 못 내워.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냥 하나만 딱 알아줘. 여러분, 그리스도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할 수 없이 전도 현장 가니까 뭘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런 게 전략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끝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건요, 다 딴 것까지 증거할 수 있는 증거거리예요.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시공간을 얘기하지 말고 시공간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의 창군이 나와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에 우리 자녀들 현장에 역사하시는 걸 이 생각만 하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문제가 있거나 거 상관없어요. 분명히 그 현장에서 역사할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응답받은 걸 다 얘기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너무 정확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그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마귀 사단을 예수님이 완전히 꺾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추방되어지는 응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이 능력의 증거들을 잘 허락하여 주시고 시대적인 응답과 증거들을 주셔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의 역사가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번째 증거를 우리 현장사들을 확인케 하시고 부활의 두 번째 증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세 번째 증거로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회복하고 현장을 살리고 딴 것까지 증인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부활의 능력, 축복,
이 권세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